오늘은 마음이 삶을 좌우한다. 마음이 삶을 좌우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번 조사기관에서 100명에게 물었답니다. 자신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가? 나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가? 재밌는 접근이었습니다. 4위부터 보면은 4위가 뭐냐면 운명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4위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운명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팔자가 어떻다느니 뭐 이러고 운명적으로 접근하면 다 수용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팔자가 그래서 그래 뭐 이러면 되게 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위가 운명이다. 3위는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 외모다. 그래서 외모 실제로 살아볼 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죠. 취업할 때도 외모 갖고 뽑는다면서요. 뭐 결혼할 때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결혼, 뭐 교제권 더 저를 충격스럽게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영유아부, 뭐 유치부 이런 교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어린 아이들이 글쎄 예쁜 선생님을 더 좋아한대요. 도대체 우리 어디 가서 살죠? 예. 그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아이들이 그러니 이건 뭐 교육을 잘못 받았다 이럴 수도 없고 본성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 기사를 한번 보니까요, 그 프랑스에 있던 어떤 큰 화장품 회사입니다. 네, 그 광고할까봐 그 회사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죠? 프랑스의 어떤 화장품 회사예요. 불황이 없다 그럽니다. 불황이 없다 그러는데 기분 되게 나쁜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서래요.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두 개 사는 게 아니라 보따리를 사온대요. 그 외모에 그렇게 투자합니다. 별로 차이도 없는데 뭐 그게 그건데 여기 여자분들이 다 화장하셔서 자기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쌩얼이나 뭐 그냥 뭐 비슷하고 자기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울로 가까이 쳐다보니까 차이가 큰 거예요. 멀리서 별 관심 없을 때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외모가 자기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이더라고요. 돈이 첫 번째인 줄 알았더니 돈이 두 번째예요. 돈으로 안 되는 일 없다. 그래서 내 삶을 돈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위가 능력이더라고요. 사실 능력이라는 건 능력이 있으니까 돈도 벌고 능력이 있으니까 학교도 가고 사실 능력이라는 게 다 포괄적인 얘기죠. 능력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경험에서 나온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사실 능력도 돈도 외모도 운명도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뭐 무너진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흔들린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너 마음 잡아 그러잖아요. 그거 아시죠? 마음이 흔들리면요, 모든 거 다 갖고 있어도 마음 흔들린 사람,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들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 예쁜 여자가, 그죠? 그 힘든 여자들 다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그 자살하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능력이니 돈이니 뭐 외모니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마음 빼놓고 나머지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마귀 전략입니다. 신앙의 장소도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목숨을 다해서 주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 신앙의 장소가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니 마음을 저버리고 인생을 살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가짜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일 분노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뭐 살인자, 간음자, 뭐 도둑들, 세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가짜거든요. 가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 빼놓고 나머지 모든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접근이에요. 그게 바리새주의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리새주의에 빠져버리면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빼놓고 나머지만 죽도록 열심히 뛰어요. 그래서 허황된 인생, 허무한 인생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 핵심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터치가 없는 예배예요. 예배를 뭐 1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면서 드렸는데 한 번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변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의 말씀이 다가간 적이 없어요.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그죠? 외형적인 뭐 교제권만 좀 바뀌고 마음은 요지부동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바리새주의의 영향이라니까요. 바리새주의에 빠져버리면 마음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헛된 일이에요. 그게 바리새주의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특별히 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뭐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던 목적이 뭐예요? 마음 갖고 나왔어요. 마음이 깨져 있으니까. 마음이 더럽다고. 마음이 무너져 있다고.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 마음 때문에 왔으니까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일어서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예수 오래 믿게 되면 또 마음 관계없는 종교가 돼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핵심이거든요. 마음을 초점 맞추지 아니한다 그러면 다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지인저 8번이나 얘기했다니까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 바리새주의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핵심이에요. 니네들은 마음에 접근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핵심에 접근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주의가 왜 나쁘다 그러죠? 내면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내면, 저 어렵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종교, 이거 가짜죠. 그러니까 외식과 위선, 그게 다 뭐예요? 마음에 관해서 무관심하다요. 오늘 27절 28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이 있는데 무덤 겉을 예쁘게 치장을 하잖아요. 회를 칠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땐 공원같이 보이죠. 정원같이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썩은 것들이 있잖아요. 썩은 것.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보기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썩은 것이 있다. 무덤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내면에 관심이 없는 건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 우리가 허무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허무하면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우리 겉으로 볼 때 막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있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허무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허무해서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허무해서. 이게 이 전제가 맞아요. 허무해서. 허무가 뭐예요? 내면이 비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겉으로만 뭘 채우려고 그러죠. 욕망에 사로잡혀서 뛰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무지하게 허무하구나. 지금 세상이 욕망으로 뛰어다니죠. 허무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병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대인들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아니에요? 우울증이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병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러니까 그걸 병으로 드러나가지고 그냥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욕망으로 표출되는 사람도 있고 다 뭐 내용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그 속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겉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왜 이렇죠?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든다고요.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 이게 나쁜 놈들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번드르한 옷을 입고 위장한 거예요. 자기 속은 다 썩어 있으면서.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경건해 보이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 무지 좋아해요. 그럼 돈 좋아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연약해가지고 돈만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야. 그래야 변화가 있죠.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면서도 안 좋아하는 척해요.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덮어놓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그 마가복음 12장 40절 보니까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잖아요. 과부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등쳐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돈 다 뜯어먹고. 그러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다 껍데기예요. 그래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모릅니까? 어떤 사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다. 몰라요?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 목사가 뭐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 좋아하는 게 뭐다. 뭐 어떤 사람이잖아요. 저 목사는 돈을 좋아해. 뭐 이러고 그죠? 저 목사는 뭐 명예를 좋아해. 뭐 이러고. 다 알잖아요. 저 장로님은 뭐 감투를 좋아해요. 우리 모릅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약함이잖아요. 그런 거 인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죠? 인정하고 자기가 뭐 나가서 고백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인정해야 돼.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마음이라고. 마음. 깨진 마음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다 깨졌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주님 이 마음 들고 나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5장 그 16절 이하에 보니까
결국 문제가 바리새인하고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예수님 초점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손 씻는 문제 갖고 싸움 벌이고 있냐. 바리새인은 맨날 행위 갖고 얘기하잖아요. 뭐 제자들 손 안 씻었습니다.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손 씻고 안 씻고의 문제냐. 이게 뭐 남 얘기입니까? 현대 교회 우리 그러지 않아요? 밤에 형식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가 그거는 묻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 마음의 마음. 지금도 그 유태인들 만나보면요. 웃긴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저 유태인들 모여 사는 동네에 가면요. 그래서 그런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가가지고 제가 그 뉴욕 같은 데 집회 갔을 때 약간은 좀 좀 치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회는 뭐 딴 데서 한다 할지라도 제가 숙소를 주로 좀 안전한 데 얻어달라고 그러니까 유태인 지역에 얻어주다. 그 동네가 좀 안전한가 봐요. 그래서 뭐 그레인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뭐 큰 목이라는지 왜 목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레인넥 뭐 리들넥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가 유태인들이 쭉 모여 살아요. 근데 이제 혼자 가가지고 뭐 배고프니까 저는 항상 배가 고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배가 고파요. 갔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햄버거와 치즈버거. 그 햄버거와 치즈버거의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이 뭐예요? 치즈버거엔 치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햄버거 플러스 치즈. 그게 치즈버거예요. 틀립니까? 제가 맞죠? 제가 분명히 치즈버거를 시켜요.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치즈버거인데 치즈가 없어요.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치즈버거인데 치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왜 치즈가 없냐고. 치즈가 없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영어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코셔래요. 코셔라는 게 그 유태인들이 먹는 음식법이래요. 코셔 음식. 코셔 음식이라서 걔네들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고기하고 우유, 유제품을 섞지 않는데요. 근데 왜 치즈버거라 써놨어 거기다가? 그럼 없어야지. 그러니까 치즈가 우유 제품이잖아요. 우유 제품하고 고기가 섞이지 않는데. 그래서 고기를 빼면은 치즈를 넣던지. 근데 제가 아마 뭐 고기를 넣으라 그러는가 봐요. 이제 고기를 넣으니까 치즈를 빼고. 그랬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란데 제가 리스닝이 안 된 거죠. 그죠? 예. 제 잘못이야. 다 제 잘못이야. 제 잘못. 내가 잘못했지 뭐. 그죠? 그러니까 치즈버거 그러면요. 그 고기 없는 치즈만 올려놓은 게 치즈버거예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근데 이제 고기를 달라 그러고 뭐 이게 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죠?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치즈를 빼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유태인들은 우유를 먹고 나면요. 고기 안 먹이는 방법이에요. 우유 먹고 난 다음에 3시간이 지나야 고기를 먹을 수 있대요. 이게 코셔예요. 코셔. 유태인의 음식법. 코셔 음식법.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저러고 사냐. 그래서 유태인들 굶어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우유만 먹이는 거야. 우유 먹이고 한 잔 먹이고 3시간 동안 못 먹어요 고기. 우리도 이런 음식법 만들까요? 다이어트법 만들까? 그죠? 하여튼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본질이 뭐예요? 마음 아니에요, 마음. 지금까지도 이루고 있어요, 유태인들은. 지금까지도.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도 깊어지고 이게 기독교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또 교회 역사도 지금 우리가 하던 일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게 전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트래디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껍데기만 지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변질되면 그 목회 힘들잖아요. 성도들도 마음이 변질되면 예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그 초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금 이렇게 전면에 올라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도 마음으로 일을 하고요. 성도들이 마음이 올라와서 더러워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 깨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잠언 25장 28절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촌락사회 아니까 솔로몬 시대니까 솔로몬 시대는 촌락사회 아니에요? 촌락사회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성벽이잖아요, 성벽.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 같대요. 성벽이 없는 것 같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제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마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유혹에 빠진다.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그거 아니에요? 중독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술을 자꾸 마셔요. 근데 끊어야지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컨트롤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강한 마음 주시면 돼요. 강한 마음. 마음도 약한 마음이 있고 강한 마음이 있어요. 강한 마음 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의 마음. 오늘 아침에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강한 마음 주십시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음,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 이건 목사에게도 필요하고 성도에게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마음이 약해서 다 넘어지는 거야.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굳건해지면 성벽 쌓는 거예요. 이게 뭐 남하고 차별하자는 얘기 아니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 마음이 굳건해 성벽 쌓을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마음이 제어되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해. 문제가 되겠죠. 에스겔서 18장 31절을 보면 에스겔은 새로운 마음 운동 벌인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서가 정말 우리에게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은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성령 얘기 아니에요. 성령.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마음.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껍데기가 아니에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외모 가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외모는 가까운데 속은 썩었는데 뭐 그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언제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교제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세교회에서 교제 나누는 사람 가운데 야, 저 사람 정말 좋다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마음이. 옛날에 어두운 마음이었는데 지금 밝은 마음으로 변화가 됐어요. 옛날에 부정적인 마음이었는데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됐어요. 옛날에 불신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가 됐다고요. 말할 때마다 믿음이 나와요. 그냥 말에서 덕이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제할 때마다 사람들이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에너지를. 저 사람 참 좋대요. 왜 좋은지 알아요?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또 내 영이 새로워졌어요. 영이 새로워졌다니까. 예배드리면서 영이 밝아졌어요. 옛날에 그 영이 아니에요. 새로운 영을 받았어요. 새로운 영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가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 거듭난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서 12장 2절이 뭡니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명령이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마음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투쟁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니네들은 마음에 아예 관심도 안 하는구나. 너희는 소망 없어. 깨지고 상한 마음이라 할 때 그 마음을 내놓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거 있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거기 휘장이 나오잖아요. 10장 20절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뭐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뭐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 이건 다 알죠. 또 하나가 뭐예요? 참 마음.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깨끗한 마음 주십시오. 건강한 마음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강한 마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한 마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굳건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마음이 굳건한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강한 마음이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이 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삶을 좌우한다. 하나님, 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성령이 임재하는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